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 대언자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대언자인데, 미가가 활약했던 그 시기에는 악한 왕으로 유명했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어떠한 시대였냐면은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서 종교계를 가릴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부패하여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때 당시 삶의 또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러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우리가 결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삶은 자기 멋대로 함부로 죄를 저지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죠.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그들이 무마시키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기 조각 몇 개 하나님 드리니까 내가 드리는 이 제물 자체가 값비싼 거니까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을 걷어주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이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는 그 당시의 모습들이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심각한 배교요 배도의 행위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8장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 미가와 똑같은 미가라는 사람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가 떠돌아다녔던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행위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자기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채용한 그 사람은 사꾼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미가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이 믿음 좋다, 올바른 행위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 당시에 정말로 제사가 많았고 예배가 많았지만은 각각의 제사와 각각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드려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의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져간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제법 괜찮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면죄부를 던지고 똑같이 살아왔던 예전의 죄악된 행동들을 반복해서 행했던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들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 안을 들락날락했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를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면 그거는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저 성전의 뜰만 밟고 간 것이다. 요즘 말로 좀 바꾸면 그냥 출석 도장 찍고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색만 낸 것이고 형식만 부리다 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드렸던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한 제사 말고 차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제사를 하면 내가 그걸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재물 씻고 재물 깨끗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 먼저 깨끗하게 씻고 정결해져야 된다.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를 정당화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들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죄악을 근절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음에도 없는 재물 바치지 말고 차라리 그 재물 바칠 돈으로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라도 하나 사주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를 향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실천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걸 한 줄로 줄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단지 예배라는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왔으니까 다 했어요라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바꾸면 그냥 말씀을 듣고만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 말씀 들었으니까 저 그거를 다 한 게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바쁜 시간 쪼개서 수요 예배 왔고 주일 오후에 예배 드렸고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네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한 회개와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이 예배당 안이라는 이곳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정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제사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순종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빠뜨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예배와도 굉장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단어를 좀 기억하고 이 시간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단어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휘파코라고도 순종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샤마라는 이 순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청과 행동이 하나가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성경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겠다라는 내 삶의 믿음의 동의가 함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지만은 그 권유는 실상은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살겠다. 이 샤마의 의미고요. 휘파코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누군가 아래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밑에 서서 듣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상대방의 밑에 선다라는 것은 내 위에 서 있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말하는 대로 듣고 그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순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듣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봤었던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너 잘못했어?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너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6절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까? 내가 번제한 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장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가가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매일같이 계속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이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어떠한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가치의 여부, 크기, 화려함에만 사람들이 치중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적어도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때로는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양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은 송아지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으면은 송아지 정도는 바쳐야 된다. 야, 너 그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아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제물의 크기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따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한 마리로는 부족해. 한 마리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양과 염소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이 기름이 강물처럼 철철 넘쳐 흘러서 야,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숫자, 물량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당시 아하스 왕의 잘못된 행위를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인신제사를 바쳤던 것처럼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제는 송아지 갖고 안 돼요.
그 송아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마리 들으니까 내가 아무리 가져와도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야, 이 아들이라도 바쳐서 내 마음의 진실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계속해서 늘어나죠.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에서 수천 수마리의 수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맏 아들까지 드리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를 딱 보게 되면은 핵심은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고 무엇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직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제사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가 사람들이 거기에만 화두를 두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지금 오류와 잘못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행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 내가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안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마음에 둘 생각이 그냥 요즘 젊은 사람은 1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종교적인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만족감에 그냥 그들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귀하죠. 그런데 그 목소리와 그 음계와 그 음악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과 음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람이 혼자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성은 한계가 있죠.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산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화면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뭘 가져와야 된다,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요. 너희 자신이 우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다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드려서가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과 함께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도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벨의 헌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그의 헌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인과 그의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의도 역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마음, 그의 중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중심 자체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제사를 드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겠지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제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하루에 12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대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제사의 근거, 지표가 등장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제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의롭게 행하는가입니다. 의롭게 행하고 있는가. 근데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삽니다,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밖에서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의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순종도 내가 달게 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나. 때때로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때 당시에 잘못된
배도한 신앙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8절에도 나와 있죠.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행함의 동기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진짜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도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연애할 때만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누가 내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익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여쭤보면은 오늘도 주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과거에 주님 사랑했던 그 좋은 추억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게 되면은 옛날이요. 예전에가 참 좋았다. 근데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생명력을 가졌다면은 어제보다 오늘 더 커져야 됨이 맞는데 항상 우리는 과거에 예전에 좋았던 그 추억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주님 사랑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은 품고 있지만 마음의 한켠에 어떠한 마음이 더 자리 잡고 있냐면 차라리 이 시간에 뭔가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성도님들 많아지고 계신다면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면 화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누군가 내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면 이렇게 막 붙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되 무엇인가를 섬기되 나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가.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뭔가를 물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많잖아요. 하나님 생각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 다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권위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겸손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 자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한 단어로 축약하면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 하나.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 한 번 물어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보고.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이제 전도를 마치고 1차 전도, 2차 전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오면은 신앙 간증하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에서 교회에 찾아가서 했던 고백인데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바울이 영광중에 만났던 주님을 향해서 눈이 딱 먼 상태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때의 바울의 이름은 뭔지 아시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용되고 정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합당하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지표죠. 내가 의롭게 행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 행함의 모든 동기가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뜻을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됐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과 예배를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기도